신명기 1장 9절부터 11절 한 음성으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저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시작하는 이유는 올해는 각별하게 축복의 원년이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하고 간청하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설득하고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비슷한 축복의 내용을 하느냐고, 정규진 목사님이 올 한 해는 아주 기복적으로 푹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베스 4장 10절에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처럼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올 한 해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고 한 해 지나가다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좀 나태해지고 흐리멍텅해지고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신앙, 그 뜨거웠던 신앙, 간절했던 신앙 다 어디 가고 그냥 일상만 사는 그런 성도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축복의 원년을 경험하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우리 올 한 해 이 길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첫 주일 첫 번째 말씀은 1000배나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모세의 축도에 나온 하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1001배 많아지지 마십시오. 999배만 부흥되지도 마십시오. 1000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1000배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00배는 상징의 숫자요. 이것은 많음이요, 엄청난 것이요, 끊임없는 것이요, 지속적인 것이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말합니다. 첫째로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저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00배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 봐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주는 거니까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말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때 지혜가 없어서 몰라서 못 받고 게을러서 붙잡지 못해서 못 받고 세상 일에 바빠서 이 일에 신경을 못 써서 못 받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 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막 아프고 막 안 되고 막 슬프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그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뭐 계산이 좀 잘 안 돼요. 계산하면 손해보는 사랑 이런 거예요. 평생 손해보는 사랑만 하지. 평생 베푸는 사랑만 하지. 자식 하나 잘 키워갖고 내가 나중에 등골을 뽑아 먹어야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뺑덕 엄마는 그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중에 부모의 마음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이고 반복하는 것은 꼭 다른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3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신명기서에서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축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가 우리에게 이게 잘 될 거야, 이렇게 해봐, 부자 될 수 있어, 욕심을 좀 부려, 성질을 좀 낮추지 말고 좀 깔보잖아, 성질을 부려, 한번 밟아봐. 마귀가 우리에게 온갖 우리의 욕정과, 그렇죠?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심성을 자꾸 건듭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좀 거짓말도 좀 해. 좀 경상도 말로 좀은요 하지 말라는 얘기래요. 뭐라고 옆에서 자꾸 그러면 좀.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계산도 떨어져요. 상황도 맞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마귀가 사탄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되게 할 리가 없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지게 하고 약속된 축복을 못 받게 하고 약속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주변의 협력자들과 동력자들과 사랑할 만한 사람들과 결별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도 알죠.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일 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시간 첫 번째 말씀, 천배나 많게 하시며, 이것은 목사가 비는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시는 것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헷갈리지 말고 이 부분은 좀 잘 들으세요. 졸음이 살짝 오면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 부분을 잘 들으셔요. 아이들은 괜찮아. 아이들은 원래 잠이 많을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대상의 차이입니다. 대상.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축복하시는 것은 이 대상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하시고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기만 하고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이 대상이 그 축복을 아직 얻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거나 때가 아니거나 믿음이 아닐 때.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기만 하고 아직 축복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잘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그 대상의 문제인데요.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예? 이해되시죠? 목사님 저 잠깐 헷갈리는데요. 이따가 오세요. 원고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누가 이 1000배의 축복을 받느냐? 이것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받는다 그 얘기예요.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축복은 누가 받느냐? 표면적으로 오해할 때는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을 것 같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심령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신앙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하고 약정하고 약속하고 예배하면서 힘쓰고 도와달라고 구하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인 이스라엘, 2022년도에 내가 아니라 2023년도에 내가 바로 이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으면 복 못 받아요. 애굽 땅은 저주의 땅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거기 있어서는 재앙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나라를 전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들어도 되잖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거기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뼈와 영혼에 묻어있던 그 죄와 우상 숭배의 습성, 이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건지셨어요. 건지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이 땅의 천국으로, 또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이 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축복을 소망합니다. 축복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소망으로 그치지 말고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애굽하고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해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상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 한두 번 드리고 은혜 한두 번 받고 직분 받아보고 행사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가 우리의 행군이에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이뤄야, 그래 건너가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이가 몇인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데도 고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가 행군이기를 바랍니다. 걸어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다가 피곤할 수 있죠. 아니면 적을 만날 수 있죠. 잠깐 쉬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시험 재밌어요. 그러지 않아도 쉬고 싶은데 울고 싶은 놈 뺨 때린다고 어떤 집사님이 한번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핑계김에 쉴 수 있잖아. 시험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일부러 시험을 찾아서 드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시험은 한두 주로 끝나야 돼요. 무슨 시험이 1, 2년이 가요. 그게 무슨 시험이야. 타락이지. 무슨 상처받은 것을, 상처가 무슨 다이아몬드라도 돼요? 보석같이 가슴에 새겨놔. 누가 나한테 한 나쁜 일, 섭섭한 일, 행복하지 않은 그 일, 그게 무슨 사파이어 루비라도 돼요? 뭘 그걸 가슴에다 보석같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젊은이들 방황할 수 있어요. 방황 왜 못해? 할 수 있지. 길을 모르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한 50년 방황하는 것은 방황이 아니에요. 타락이지. 시험도 한두 주, 두세 주, 한두 달 이렇게 되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야지. 거기서 주저앉고 있으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을 줄만 하면 집에 가버리고, 복을 줄만 하면 기도 그만하고, 복을 줄만 하면 그릇을 깨버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합시다. 누가
이 천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받는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끼리만 하고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녹색 테이블에 위대한 진리 있잖아요. 못 먹어도 고다. 가는 거예요. 까짓 건 뭐 광팔면 되지. 저는 고스톱을 쳐본 지 몇십 년 됐습니다. 안 해요. 하지만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백으로 삼고 저 앞에 천성을 향하여 보이는 환한 빛을 향하여 사탄이 내 발목을 잡고 가지마 가지마 나랑 놀아줘 여기 머물러줘 그대로 있어줘 바뀐다고 행복하지 않아 유혹을 하고 거짓말을 해대도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그런 대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천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배 아니에요. 어젯밤에 2022년도 마지막 유모도 실패했는데 오늘 2023년도 첫 번째 유모도 실패군요. 이 천배의 내용이 무엇이냐? 만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됐어요. 그게 뭔 소리야 하는 옆 사람한테 집에 갈 때 물어봐. 구속됐다가 얼마 전에 풀려난 것 같던데. 자, 천배. 일단은 수죠, 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 후계자로 우리 집안일 보고 있는 청지기 엘리에셀 이 사람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봐라. 내가 아들 줄 거다. 너 늙었지? 상관없다. 부인도 나이 많지? 상관없다. 줄 거다. 근데 나중에 부인이 내가 늙어서 안 되나? 그래갖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중동에서 싸우고 있잖아. 아무튼 그래서 독자 외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의 후손들, 그 후손들의 후손들, 흉년 때 애굽으로 들어간 후손들, 종살이로 바뀌었지만 거기서 민족을 잃은 후손들, 지금 어떻게 돼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100만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현재보다도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수는 1000배가 아니죠. 이미 수십만 배, 수백만 배가 된 축복에 거기에 또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1000배가 아니라 이것을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병에서 난 것도 구원받는 것이고요. 가난해서 회복되는 것도 망할 일에서 고쳐지는 것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이거 고치기 상당히 힘든데요. 이거 생존 확률 한 10% 돼요. 근데 열심히 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리고 건강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남의 얘기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좀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집 아이가요. 다 보면 지방대도 가기 어려운 아이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 보는 당일날 막 머리를 총명하게 하시는 거야. 물론 공부도 했어도 날고 기는 놈은 못 당하잖아. 그래도 막 하나님이 막 총명하게 하셔갖고 막 오는 길에 버스에서 훑어본 게 다 나와 시험에. 그래가지고 막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막 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구원받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자기가 심은 것보다 더 거두면 축복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적 재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도 재능이 없으니까 엄마가 막 기도하는 거야. 저놈 재능 없어가지고 말아먹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막 엄마의 기도로 손님이 와요.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막 그를 지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잘 돼. 자기 능력보다 인생이 더 잘 풀려.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이 이렇게 잘 돼도 행복한데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사업 잘 되는 거 땀 흘리고 시간 투자하면 돼요. 영혼 구원받는 거 뭘로 가능해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가 이것 때문에 전 인류가 평생을 고민했던 것이 바로 구원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도 닦았어요.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그것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예요. 첫 번째로 이게 천배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어요.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마지막 하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오늘 밤에 지옥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소원 다 이루었지만 천국의 소원, 단 한 가지 소원, 이거 이루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배나 더하는 축복은, 이 수의 축복은요, 천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량없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그러면 영의 은혜가 있으니까 육의 은혜도 있겠죠. 육적으로 천배는요, 많아지는 물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나쁜 건 아닙니다. 많아지면요, 모든 일들이 수월해집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지식을 사용하는 일이 빨라지고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건강이 작지 않고 건강이 많으면 힘쓰는 일에 더 효율적이고 쉽습니다. 돈도 많으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조금 더 빨리 되고 조금 더 쉽게 됩니다. 사람 쓰면 되니까. 전문가 쓰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것을 악용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지만 보편적인 경우에 많다라고 하는 것은 더 효과적이고 유용하며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애써가지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한 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적 많음입니다. 이 천배는 그래서 물질적인 많음을 포함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이 대목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의 환호와 같은 아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천배나 더하는 육적인, 물질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받았으니까 이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 현세적인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봐, 그렇잖아. 근데 믿음으로 하셨으니까 돼요. 괜찮아. 여러분, 이거 받아야죠. 이걸 받아야 애들 키우기도 수월하고 전도하기도 좀 수월하고, 그죠? 예배드리기도 좀 수월하고 봉사하기도 수월하고, 막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막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하지 마. 그러면 괜찮아요. 막 억지로 해서 불편하게 막 하고 그러지 마. 괜찮아. 있는 마음으로만 해. 제발 물질의 정도 차이 가지고 문제 삼지 마. 하지만 인색하지도 마.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것을 자꾸 시험해봐요.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거잖아요. 믿음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다고 예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없어도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니까 집안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지만 교회일도 하는 거잖아요. 교회라면서 누가 월급 줘요? 어떨 때는 막 미안해. 막 이것저것 시켜놓고 그럼 다 해오잖아. 근데 내가 한 번도 월급을 안 줬어요. 그냥 밥은 한 번씩 사줄게.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은 삶을 사시고요. 구원받은 기쁨을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수가 많아지는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경영하는 일 속에, 손으로 행하고 수고하는 일들 속에 충만하게 되어서 기쁜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실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영국의 그 전쟁하는 배 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적군을 만나면요, 대적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는 그런 작은 군함이었기 때문에 이 군함 몇 개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무전이 왔는데요. 무조건 항로를 앞으로 향할 것. 문제가 생길 때는 무전에 연락해서 지시를 받을 것. 절대로 선장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말 것. 지시받고 무조건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적의 군함이, 큰 군함이, 센 군함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군함이 보임, 지시바람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갈 것. 여러분, 무슨 저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작전을 펴야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으나 처음에 출발할 때 선장 자신이 판단하지 말고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시를 따르고 계속 갔어요. 적군의 군함들이 쫓아오더니 나중에 가버려요. 그래서 무사히 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선박을 하고 난 이 배를 대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잠수함이, 적보다 훨씬 센 잠수함이 그를 뒤에서 옆에서 호위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도 몰래 가기 위해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완전 무장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주변에서 적군들이 와서 막 포를 쏠려 그러고 마귀가 와서 막 하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막 위협하고 그런 것 같지만, 성도의 인생은, 출애굽한 인생은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은 처음부터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요. 겁먹지 마세요. 교회사에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야기예요. 신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천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대요. 예수님, 아니, 더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를, 지구를 비워놓고 그냥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올라와도 돼. 내가 남녀 무리, 아름다운 신앙의 남녀 무리를 남겨두고 왔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천사가, 그러면 박해가 일어나서 그들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괜찮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야. 그 사람들도 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주님, 다른 방법 써보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대요. 다른 방법은 없다. 내가 남겨둔 것은 사람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입니다. 12명.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어요. 지금 전 세계에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둔 것은 축복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사람들,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축복이 있는 그 주인공들. 올해는 너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걔도 아니고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짐합시다. 자, 가슴을 딱 손을 대세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믿고 나가겠습니다.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충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을 지키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니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 2023년도 이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남겨두신 유일한 것, 축복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